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엔 반드시 웃을 것이다 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엔 반드시 웃을 것이다. 지금 사도 요한을 비롯한 교회는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모섬에 갇혀 지내야 했고요. 교회는 여러 해 박해를 받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비롯한 교회를 향하여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엔 반드시 웃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하여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핍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5절에 마지막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도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언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천사가 몇 번째 나팔을 불고 있는지도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노릇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마지막은 이렇게 외치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전까지는 공sun 권세 잡은 사탄 마귀로 인하여 수많은 힘겨움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엔 반드시 우리가 모두 다 웃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두 다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워 소리 높여 찬양을 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밭 일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말합니다.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삼시에 나가서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또 몇 시입니까? 6시, 9시, 그리고 12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다입니다. 11시에 들어와 일했던 사람도, 제9시에 들어와 일했던 사람도, 제6시에 들어와 일했던 사람도, 그리고 아침 일찍 들어와 일했던 사람도 모두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었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침 일찍 들어와 일했던 이들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나중에 들어온 이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과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그러자 주인은 말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 즉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이 힘든 일과를 모두 마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듯 모든 고난을 견뎌낸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왕노릇한 그날이며 일곱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게 될 그날입니다. 이는 또한 잘한 자든 못한 자든 큰 일을 한 자든 작은 일을 한 자든 위대한 자든 별 볼 일 없는 자든 모든 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상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웃게 될 날이라는 겁니다. 물론 20장 속에 주인을 원망했던 자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들과 같이 같은 대우를 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같이 비천한 자가 이러한 보상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속 24장로들처럼 그날과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게 될 그날엔 지금까지 너가 받아 누리지 못했던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주님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이러한 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보니까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리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날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보상을, 그 면류관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희가 너무 원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받아 누리지 못했던 그 복까지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이 왕노릇할 그날에 너희에게 보상해 줄 것이니, 너희에게 갚아 줄 것이니 너희가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엔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노릇하실 그날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드디어 마땅한 심판이 임하게 될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 받아야 되고 저 사람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근데 너무나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날엔 어떤 날입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노릇하신 그날에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말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상을 주는 심판이지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을 약속하시는 심판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그날에는 그들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원수를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사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우리는 모두 그날에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하다가 어떠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요, 저희 가문에 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희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이곳에 와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는데 저 사람은 이곳에서 너무 호의호식하면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집안의 원수를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갚아주고 싶은데 지금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천하고 저 사람은 너무나도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위로가 됩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악을 행하며 땅을 멸했던 자들은 그날과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날에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억울합니다. 근데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 이 땅의 복수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에 모두 다 갚아주리라. 내가 그날에 모두 다 보상해 주리라. 너가 받지 못했던 것, 너가 누리지 못했던 것, 너가 하지 못했던 것, 주의 이름 때문에 너가 감내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신 그를 내가 어찌 벌하겠나이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이 있음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그래서 그날엔 우리가 모두 웃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교회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는가라는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 누구 하나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너희가 반드시 웃게 될 것이더라.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또다시 웃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몇 번째 나팔이 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노릇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으로 인하여 웃게 될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였던 자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다시 한번 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그날과 그때를 바라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날과 그때를 내가 기대하며 준비하며 또한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갈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